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앞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건데,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주장하려고 했지만 사실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이상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주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엘리후가 이 욥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욥이 말했다는 건데, 그 욥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은 사람이 죄를 짓든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대답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이 악이나 선이나 의의 문제가 그저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 문제가 사람이 악하든 의롭든 전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게 지금 엘리후의 주장이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은데 좀 고개가 갸웃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저 인간들의 의로움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실까? 하나님한테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악하다고 하나님께 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득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인간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분한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얼마의 예물이 뭐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여러분에게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게 전부인데,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큰 영향을 끼치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당신의 아들을 뭐하러 이 땅에 보내주시죠? 인간이 의롭든 불의하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치 독불장군처럼 나는 나야, 니들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인간이 의롭게 살든 죄를 짓고 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방금 전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으시고 우리가 뭘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엘리후는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죄인들을 벌하시고 인권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 어떤 요즘 이제 쓰는 표현이 크리에이터가, 창조자가, 이제 뭔가를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그 무엇인가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지, 내가 만들어 놓고 무관심한 게 어디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시고 이 자연들을 만드시고 그냥 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이 뭐든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아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초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다 지혜로운 것처럼 계속 지금 욥을 향해서 야단하고 있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그 예물이라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이렇게 쥐고 있었던 눈깔 사탕 하나 갖고 있는데 어른을 이렇게 보고 이거 드세요 라고 주면 이게 난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인 건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곳으로 주기를, 야, 너 이거 100개는 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주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그와 같은 그 논리로 또 잣대로 보니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건데, 죄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부르짖음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후가 말하기를 세상 군주들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 말 역시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만 봐도, 여러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교만이나 압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 보았자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진노하셨다고 판단하는 건데, 욥의 그 악행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판단하는 건데 사실과 다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욥의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실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된 우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참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인 것 같아도 그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죄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하루도 또 웃으며 행복하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이 나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가정에서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학생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만하기를 참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완전히 잘 회복되어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